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1793년에 인도로 건너가 장기간 사역을 하며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교육, 인쇄, 번역, 성경 번역이죠.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사회개혁, 모든 악습을 개선하는 일 등 이런 일에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선교는 특정한 소수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이라는 인식을 확신시켜 주셔서 이제 이 세계 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늘 많이 이용한 말인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시도하라, 기대하라.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던지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시도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시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계획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리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것을 시도해야 할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열매란 무엇인가?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갖게 된단 말이에요. 충만히 갖게 된다. 주님과 연결을 끊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는 세상적인 기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즐거움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서 항상 주님을 환영하고 갈망하며 열망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먹고 마시는 만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열매가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의 충만이라면은 우리가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신 또 명령이기도 해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참 그 사랑을 깊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물줄기가 되어 흐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사랑할 때 나의 사랑은 곧 아버지의 사랑임을 경험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참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죠.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께 사랑받는 것을 마음껏 즐기고 또 우리도 그 넘치는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끊임없이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기쁨과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더 덧붙여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하나하나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열매를 맺고 삽니까? 그 열매를 사모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큰 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자신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신만을 위하여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많은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하나님과의만 관계를 가지고 나만 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행복한 것으로 만족하기 쉬운데,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러한 열매를 다른 사람도 맺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다 이와 같은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의 절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로 성교는 성교 열매입니다. 전도 열매입니다. 전도 열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자기 혼자만 그 열매를 누리고 말까요? 그러지 않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나누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바로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내 이웃에게도 전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만민의 전도를 못할 수가?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만민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세계 각국의 엘리트들이 25만 명이나 아마 28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수가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단일민족으로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민족이 한국에 모여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기회가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여 년 동안 이 비전 때문에 이 비전만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세계 엘리트들을 한국이란 이 조그만 나라에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위대한 것을 시도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도했다면 이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예. 여기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4절 5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거한다 그런 말이 얼마나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거한다. 예수님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그 가지다. 이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사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할 때, 위대한 것을 계획할 때, 위대한 것을 계획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의지하지를 못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시도하는 것이. 시도하는 것이 있어요. 시도하는 것.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계속적으로 수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푸르푸르 자라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돼요. 이런 것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시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지속하게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도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계획할 때 그것을 내 힘으로 주님을 의지합시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비전을 갖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면서도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마치 수백억을 은행에 넣어놓고도 지하 새방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처량하게 사는 사람과 같은.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수백억보다 더 많은 것을 참으로 마음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가지된 우리아야. 가지. 응?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위대한 것을 시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걸 계획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보세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걸 우리가 맛보고 살 수가 있어요. 맛보고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기대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7절과 16절을 보면요. 내가 읽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루리라.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요? 다 받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시도했던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있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그냥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이 기도는 제한이 없이 아무거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항상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응?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보면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도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그러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때 언제 그래요?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주님의 일에 대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누리고 있는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누리고 왜 그래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인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응?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없이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기도의 기적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험을 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이 2달 동안 매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을 가르친 일을 해요. 이거 가능한 일이야. 이 학생, 우리 나같이 이런 사람이 어디서 돈을 나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줍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내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협조를 하고 막 돈으로 시간으로 막 얼마나 협조를 하는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음만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주신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큰일을 해놓고 감기에 걸린 거야. 감기에 걸리니까 막 김명선 전도사님은 막 안타까워가지고 무슨 수액을 맞으라 무슨 간호사님을 모시고 와서 집에 와서 수액을 준다 막 난리가 없어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내가 이 감기 걸리고 그러면. 그런데요, 금요일 날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 주일날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막 힘든 가운데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날 쯤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 그럼 감기가 확 나가버리더라고. 이거 기적이에요. 막 감기 나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월요일부터 계속했어요. 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니까요. 들어주시고. 제 아내가 폐암으로 항상 그 침대에서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내고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해요. 당신도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해라고. 그림도 좀 그리라고. 그림도 좀 가르치라고. 근데 자기는 그림 그리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딱 그림 그리기가 싫어졌대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역사도 좀 동참을 하고. 그랬더니 그냥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고 또 이제 여기에 막 그 학생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막 시장에 가서 막 고기를 사오고 막 카레라이스를 하고 뭐 사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니까 참 그 안타깝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다가 고생을 했는데 늙어가지고 또 고생을 시키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지 않아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계단을 그냥 2층, 20층까지 오르락 계단을 하고 그러면서 와, 그림을 얼마나 열심히 그린 줄 아세요? 5월 달에는 그게 그 뭐냐 이 아트페어인 거야.
그 전시회하는 거 5.18에 여러분 오세요. 5.18 전시회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해서 나보다도 열심히 해. 나보다 열심히. 뭐 사랑이는 소감을 어떻게 썼더라. 들구이는 어떻게 썼더라. 뭐 이렇게 하고 맨날 소감은 왜 안 올려냐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아니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가지고 열심히. 이야, 이 얼마나 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당신 아내는 폐암에 걸렸어요. 당신 다 우리 제 가장 절친한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그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는 당신 아내 데리고 항상 아내 곁에서만 있어서 돌봐야지 당신 아내를 놔두고 무슨 일을 하냐고 막 나한테 대단히 막 꾸짖더라고. 내가 옆에 앉아서 항상 여보 여보 한다고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응?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 놀라운 일이 나요. 그리고 역사는 제 아내가 다예요. 제 아내가 다요. 나는 우리 김영선 전도사님 여기 끌어들 생각이 전혀 없었고 김용희 권사님 여기 오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한 거야. 맨날 전화하고 뜨고 전화하고 이 역사를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낙심하고 있다가도 제 아내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문제도 다 해결해 줘요. 25만 명의 대학생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많이 주셨어요. 이 누디아 집을 주신 것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 좋은 집을 주셨나. 다른 사람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그냥 가장 행복한 장소예요. 이 집을. 엄청난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2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 홀로 그 성경만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일하고자 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는지. 와. 지난 수요일 날에 이제 공부가 끝나고 지친 몸으로 떠나고 있는데 사라이가 육과에 나오더라고. 저 자매는 너무 아주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자기의 그 감정 표현을 못해요. 근데 나와가지고 나를 쫙 껴안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아, 집이 내내 가면서 행복하더라니까. 아니, 뭐, 보통 사람이면 그렇겠는데, 한 쇼로도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니까 이런 거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루디아 집을 허락하신 것은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저는 참 요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루디아 집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곳은 우리의 기도의 집이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뭐 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 주위에. 우리 안장로님도 얼마나 기도를 좋아하고, 얼마나 기도 좋아요. 다 기도 좋아하죠. 우리 김용희 원사님은 기도만 하면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느냐.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꿈을 꿉니다. 이 루디아 집에 매일매일 기도팀들이 만들어지기를. 월요일 기도팀, 화요일 기도팀, 수요일 기도팀, 목요일 기도팀, 금요일 기도팀, 토요일 기도팀, 주일 기도팀. 각 기도팀마다 한 30명씩 우리 기도팀이 되면 몇 명이 뭐예요? 기도팀이? 210명의 기도팀이 여기서 기도를 한 거야. 여기 30명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응? 와, 이렇게 되면 이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가 없이 아무것도. 교회는 지금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의 역사가. 엊그제 미국에 있는 내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기도가 너무너무 뜨겁대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예, 금요 기도회를 사모님이 인도하는데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40, 50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얘와 하나없이 전해도 그냥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너무 뜨겁다니까 나온 사람들 계속 나온대요. 그리고 교회가 2배 반이, 2배 이상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부흥이 됐대요. 부흥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요? 응? 예, 정말 우리가 정말 약속대로 수없이 많은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힘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이루신다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 기쁨을 주신다니까. 기도하고자 하면 소원이 불타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 기도의 운동을 할 것인가. 기도팀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우리 몇 사람으로부터 기도 시작하면 기도팀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쫙 기도. 오로나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나서 오랜만에 기도 좀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왜 가서 기도하냐? 여기서 오면 안 되냐? 여기서 오려 기도팀 팀장 오로나, 화요 기도팀 팀장 사랑이, 수요 기도팀 팀장 불궁, 목요 기도팀 통장 조영한,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팀만 만들면은 참 여러분 그냥 등록금 걱정, 그게 뭐냐 걱정 많이 하죠. 그게 참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열심히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어야, 그 시도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시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시더라.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맨날 왜 나는 복을 주시지 않은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려면, 그 의미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에서 위대한 것을 계획하십시오. 위대한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것을 attempt 시도하는 거.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많이 주신 하나님께 막 기대고 몸부림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안 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와의 관계예요.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계획도 없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엄청난 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 가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참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 살지 마세요. 나를 떠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아주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